지난 주일 혈루증을 앓는 여인, 그리고 자포자기한 마음으로 갈릴리 바다에 고기를 잡으러 간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질문하신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질문이라는 것은 그냥 질문하는 건 질문이 아니죠. 그 속에 중요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답을 가지고 질문하는 것, 이게 진짜 질문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질문하는 자를 주님께서 미워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부모들은 들어보고 자기하고 좀 다르면, 야, 그게 질문이라고 질문하냐, 이렇게 해서 핀잔을 줘가지고 질문하고 싶은 것을 꺾어버리는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끊임없는 질문을 하셔도 여러분, 주님이 다 들어주시고, 또 주님도 우리에게 하시는 그 질문 속에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관심이 있기 때문에,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질문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본문 속에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붙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율법에 돌로 치라 했는데 선생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사람이 이런 질문하는 사람이에요. 왜 악하고 더러운 사람일까요? 자신이 정답을 알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다른 사람을 파괴하려고 일부러 함정을 파서 하는 질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망하게 하려고, 그 사람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악하게 계획하고 하는 그 질문, 우리가 이런 것을 가리켜서 악하고 더러운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건 제가 하는 표현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시는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렸을 때에 그 귀신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악하고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왜 귀신에게 악하고 더럽다고 할까요? 귀신은 파괴시키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을 파괴시키고, 사람의 인생을 파괴시키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행복과 아름다움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파괴시키는 역할을 파괴시키는데 자신의 모든 것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말할 때, 쫓아낼 때도 악하고 더럽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있어도 그 속에 악이 있는 사람, 악한 방법과 악한 꾀를 가지고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악하고 더러운 사람입니다. 왜?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는 이 질문은 그 사람들 스스로가 악하고 더러운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정답을 알고 있으면 그대로 하면 되잖아요. 모세율법에 돌로 치라고 했으면 치면 되는 거죠. 답이 나와 있는 건데. 그런데 답이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정답을 이야기하러 말한다면 그 자체가 얼마나 불순한 것입니까? 바로 그래서 악하고 더럽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도 모르게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질문을 하고, 또 이런 모습으로 행동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 빨리 여러분, 내가 지금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고 내 생각이 악하고 더럽다고 깨달아서 그런 질문들이 여러분에게 떠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 악한 질문에 대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런데 성경은 재밌는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허리를 굽혀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주님의 지혜입니다. 사실 제가 많은 사람들을 보는데 좋은 이야기 해줍니다. 그런데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충고를 해주면서 눈을 똑바로 뜨고 상대방을 쳐다보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말도 상대방이 쳐다보면서 말하면 상당히 기분 나빠져요. 감정이 상하는 거죠.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과 시선을 마주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은 오히려 딴 것을 하는 것처럼 땅에 허리를 구부려서 글씨를 썼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들과 얼굴을 맞대고 부딪힐 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거기에 대한 답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대화를 하더라도 사람의 얼굴을 쳐다보고 해야 될 때가 있죠. 그런데 그것도 때가 있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우리가 그 사람이 원하는 대답을 해주지 않으면서 감정을 상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하면서 얼굴을 쳐다보고 서로 보면 서로 노려보게 되어지기 때문에 싸움의 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너 왜 째려보냐 뭐 이런 싸움이 나잖아요. 왜? 쳐다보고 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이런 민감한 이런 질문이 있을 때에 아예 말은 던졌지만 안 본 거죠. 땅에 무언가를 쓰셨다는 거죠.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엇인가를 쓰셨는데 그게 무언가를 궁금해해요. 왜 궁금한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줄 내용이면 알려주었겠죠. 근데 우리가 몰라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예수님 뭘 쓰셨는가?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냥 그들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고 땅에 글씨 무언가를 쓰셨는데 사람들이 너희 중에 먼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니까 어른부터 시작해서 가책을 느껴서 한 사람씩 한 사람이 떠나가고 나중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다는 거죠.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자를 데려온 사람들은 누굽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럼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들은 항상 스스로입니다. 자기들 스스로 나는 의로운 사람, 나는 올바르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나는 올바로 살아갈 뿐 아니라 착하게 살고 하나님 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법시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 스스로가 늘 나는 올바르게 사는 사람, 나는 남에게 해코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나는 착하게 인생을 살아왔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올바르게 살았어요, 나는 의롭게 살았어요, 나는 착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나 흠을 쳐다보고 그 흠을 발견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너 빨리 그거 고치라고. 진짜 수술해야 될 사람 자기잖아요. 들보가 자기한테 있으니까. 이렇게 살아갔던 인물이 이 바리새인, 이 서기관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경이 계속해서 알려주는 거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다시 말해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의로운 행동을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기도할 때도 시장가에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길목에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식탁 앞에서 밥을 먹을 때 기도해요. 배가 고픈 사람은 급하니까 빨리 먼저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아무리 바쁘고 해도 남들이 다 보는 데서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열심히 기도하는 분이구나. 우리는 때때로 배가 고프면 기도 안 하고 먹을 때도 있는데, 저분은 여유가 있구나. 어떤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이걸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금식하는 사람이야. 나는 이 배고픔을 이겨내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금식하는 표시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갔던 그 인물들이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자를 데려올 때에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음한 여자를 죄인처럼 취급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함부로 다루었죠. 그때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의로운 척, 나는 바르게 살았어, 나는 주님 앞에 죄 짓지 않고 살았어, 이렇게 말했던 그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이 스스로 증명한 게 있죠. 그게 뭡니까? 나는 그동안 가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 떠나갔다는 그 의미가 뭐겠어요? 나는 저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자와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떠나감을 통해서 증명을 해버린 거죠. 우리는 위선자로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위선자라고 이야기했어요. 보여주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자기 죄와 허물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과 약점을 가지고 집요하게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면서 그 위에 올라가려고 했던 인물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성도들 가운데 가끔 그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주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 정말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습니다.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이 많아요. 나는 법 없이도 산다고. 그 사람은 더 많은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법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할 때 부끄럽고 창피해 떠나갔다는 말이죠. 그래도 그들은 일말의 양심은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이 땅에서 어떤 사람도 법 없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땅에 어떤 사람도 죄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떠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셨어요.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여자가 말합니다. 주여,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 질문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여인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너를 정죄하고 너를 나쁜 년이라고 말했던 저 놈들도 똑같은 놈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똑같은 죄를 지으면서 똑같은 나쁜 짓을 하면서 사람들 앞에 나는 착하게 살고 나는 바르게 산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일러바치고 흉보는 인물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어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방법을 사용하신 거죠. 지금 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는 주님 앞에 서 있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리고 자신의 모습이 현장에서 붙잡혔기 때문에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부끄러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을 책망하고 심판할 권한을 가지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심판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정죄하지 않았다고 해서 죄를 지은 것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대로 돌에 맞아 죄값을 치르고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자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죽으신 거예요. 사람들 가운데는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 잘못했는데 벌을 안 주면 어떻게 하느냐고 정신 차리도록 벌을 줘야 된다. 물론 그런 생각 가지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만히 한번 되돌아보세요. 여러분, 우리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는데 꾸지람하고 욕한다고 해서 그 사람 바뀐 적 있습니까? 안 바뀝니다. 그 사람에게 잘못을 지적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 사람이 바뀝니까? 안 바뀌죠. 자기도 안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이 벌 받아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럼 그 사람이 벌 받으면 사람이 바뀔까요? 그럼 그 사람 죽였어요. 제일 간단한 방법 죽여버리는 거죠. 그럼 죽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평생토록 그 죄인으로 이름이 남게 될 거예요. 주님께서 바로 이 여인에게 그렇게 사람들이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용서해 주신 그 이유가 뭘까? 무엇이겠어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져서 옛날의 생활을 버리고 너가 잘못했던 것들을 다 충분히 보상할 수 있는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그냥 그 이름으로 죽어버리면 얼마나 그의 인생이 불행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금 주님이 기회를 주시는 목적은 너가 잘못했지만 거기에 벌을 받아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 받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상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그의 택한 백성을 이끌어가는 방법입니다. 이러면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을 가만히 보세요. 주님께서 새로운 길을 다 주시잖아요.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이 정말 큰 죄인데요.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을 읽어보세요. 사형에 해당할 만한 죄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짓고 있는지. 만약에 오늘 주님께서 이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지 않았다면 저도 여러분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엄청나게 살인하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정말로 많은 죄를 지어요. 로마서 1장을 보시면 사형에 해당하는 죄의 제목이 쭉 나와요. 한번 읽어보세요. 만약에 주님이 우리에게 기회 주지 않았다면 우리도 영원히 죄인으로 살다가 지옥 갈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날마다 주시기 때문에 날마다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늘 이 가늠하다 붙잡힌 그 여인에게 잘했다 이게 아니죠.
잘못했다는 거죠. 또 너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내가 조금 있으면 십자가 지고 대신 너를 위해서 대신 죄값을 치르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 너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용서해 준 목적은 하나님의 딸로 내가 회복시켜 줄 테니까 너는 이제 하나님의 딸로서 살아가되 옛날처럼 살지 말라는 겁니다.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딸로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너는 옛날로 돌아가지 마라. 우리 예수 믿는 분들 가운데서 자꾸 옛날로 돌아가는 분이 많아요. 옛날이 뭐예요? 예수 안 믿는 거죠. 죄악된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죄를 지었던, 눈에 보여지는 죄를 지었던 안 지었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았다면 이런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저 앞을 향해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용서를 받은 여인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빚진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내 죄를 씻어주셨어요. 다 용서해 주셔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주님이 하신 거고, 그럼 이 여인은 용서함을 받은 이 여인은 어떻게 살까요? 빚진 자로 사는 거죠. 주님께 빚을 졌기 때문에 그 빚진 자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목숨과 인생을 걸고 평생을 복음 전합니다. 알아주는 사람 없죠. 인정해주는 사람 없습니다. 환영해주는 사람 없습니다. 핍박이 따라오고 환난이 따라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서 공격하고 그래서 굶주리고 배고픔 속에 전도합니다. 때로는 풍랑을 만나서 죽을 뻔하기도 합니다. 강도를 만나서 죽을 뻔하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끊임없는 핍박과 환난, 알아주는 사람 없는 이런 가운데서 그는 기뻐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해요. 그가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1장 14절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예, 바울이 인생을 살았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빚진 자, 주님께 나는 빚진 자다.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살았는데 실제 그는 사람들 앞에 의로운 척하며 살아갔던 바리새인이었죠.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고 알았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많이 연구했습니다. 근데 그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스데반을 칠 때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메시아를 전하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협박하고 회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때문에 믿음이 파산된 사람이 많습니다. 바울 때문에 천국 가야 할 사람들이 지옥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 바울이 가장 앞장서서 천국 가는 사람들,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체포해가지고 회유하고 협박했기 때문에 약한 사람들이 신앙을 잃게 되어지고 예수님 대신에 또다시 그들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지옥문에서 사람들을 천국문에서 있다가 천국으로 오는 사람들 전부 붙잡아서 지옥문으로 가게 하는 사람, 그 바리새인들이라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던 거죠.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악랄하게 성경을 이용했던 인물이 바울 아닙니까? 자, 그런 바울인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다메섹 도상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바울에게 벌 주고 꾸지람하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사도로 불러주셨습니다. 사도가 될 자격이 없음에도 사도로 세워진 그 주님, 큰 벌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벌 대신 복되게 하신 주님, 그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섰겠어요? 나는 주님 앞에 빚진 자다. 빚진 것을 아는 사람은 빚을 갚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도 내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자란 것이 부모의 은혜다. 나는 부모에게 빚진 자라고 느끼는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합니다. 그런데 빚진 자임을 알지 못한 자식은 불효자가 됩니다. 믿음의 일도 똑같아요. 주님이 나의 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빚진 자가 되어지니까 그 빚을 내가
다 갚을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갚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바울이 알아주지 않지만 왜 복음 전하고 왜 또 계속 전하는 거예요? 나는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의무는 뭡니까? 내가 빚을 졌기 때문에 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 헬라인, 야만인, 여기서 말하는 야만인은 지금의 영국이나 독일 같은 나라입니다. 그때는 이 로마라는 나라에서 보면 그들은 저 변방에 있는 미개인들, 야만족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선진국들이지만 저 하나님을 모르는 미개인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왜? 난 주님의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면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은 잘못을 했죠.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는 늘 주님을 향해서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 대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생각하면 그는 주님의 빚진 자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의 삶은 이제부터는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인데 어떤 삶이겠어요? 주님의 빚진 자로서 빚을 갚아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빚을 갚아가기 때문에 칭찬 안 해줘도 아무 상관없어요. 또 칭찬 들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 내가 빚을 갚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바울은 평생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이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도 그런 마음 가지고 인생을 삽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 손가락질하고 저는 죽어야 된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들 가운데 예수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그들은 가슴 속에 주님의 빚진 자로 살아갈 거예요. 빚진 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오히려 그의 인생이 더 아름답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빚진 자.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써시려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써시려 했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발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이 몸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리. 먹물로 칠한 내 육신을 주님이 희게 하셨네. 십자가 보혈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할 때에 음성 주시고 찬송할 때에 기쁨 주시네. 내 작은 입이 내 작은 몸이 주님의 붙들린 자라.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3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빚을 갚은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빚을 갚으리.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렇게 실패한 사람들, 상처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우리가 욕할 수 있습니다. 또 욕을 먹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빚진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받은 은혜로 감사하면서 감격 속에 살게 됩니다. 6월절 여세 전에 예수님께서 배단이 나사로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세
남매가 야, 우리 오늘 예수님 오셨으니까 잔치를 하자. 우리는 말하면 파티. 자, 예수님 오셨는데 파티를 하자. 의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논하니까 나사로는 예수님과 이제 제자들, 손님들을 접대하기 위해서 그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부엌대장 마르다는 사람들 다니면서 일을 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주하게 집안을 오가면서 음식을 만들고 준비합니다. 그때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돈 계산을 하는 거죠. 그 가룟 유다가 계산했는데 그 나드 한 근 들어있는 그 향유 하나가 얼마냐면 300데나리온 이상 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 보십시오. 이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지금의 노동자들의 1년 연봉입니다. 엄청나게 비싼 거죠. 그래서 성경은 아주 값싼 향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엄청난 이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는 거죠. 쬐끔 한 방울 칙 했다는 게 아니에요. 부었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귀한 겁니까? 얼마나 비싼 겁니까?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주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너무나 크고 감동이 오니까 자기도 모르게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비싸냐 비싸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것을 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내게 일어나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해버렸다는 거죠.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향유를 부은 이 마리아가 누구일까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 마리아의 집은 굉장히 부유한 집안입니다. 이 굉장히 부유한 집안이고 그 다음에 마리아가 얼굴이 굉장히 예뻤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성경에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옛날 우리 어렸을 때에 뭐 영희야, 철수야, 숙자야 이런 자자들이 많았잖아요. 이것처럼 마리아라는 이름은 굉장히 많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라는 이름이 너무 많으니까 부를 때에 앞에다가 살던 지역의 이름을 불러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 왜? 예수란 이름은 너무 흔한 이름이니까. 그래서 이 나사렛 예수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것처럼 그럼 이 마리아도 이름이 많은데 성경은 뭐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뭐 세베대의 어머니 마리아 이런 표현을 해요. 이것처럼 이 마리아도 이름을 막달라 마리아로 부릅니다. 그럼 막달라라는 말은 뭐냐면 막달라의 집이 있는 마리아, 막달라에 살고 있는 마리아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이 예루살렘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베다니가 있는 그 지역이죠. 그래서 막달룸이라는 도시인데 마을인데 그 막달라라고 부르는 거죠. 그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집에 굉장히 부유하고 이 향유를 살 만큼 부잣집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모든 조건이 완벽한 그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 한 가지 치명적인 인식의 상처가 있습니다. 귀신이 든 거예요. 왜 귀신이 든지는 성경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귀신이 들어온 거죠. 그 귀신이 들어왔으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정신 이상자잖아요. 미친 여자죠. 얼굴이 아무리 예뻐도 미쳐 있으면 가치를 상실하는 거예요. 집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내가 미쳐 있으면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 그런 마리아. 그래서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지만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대접받지 못하고 늘 숨어 사는, 그리고 인간 대접받지 못하고 비천하게 살아가던 그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에게 대한 그 귀신을 주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그 고쳐주셨기 때문에 이 마리아는 평생토록 주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주님을 잊을 수가 없고 또 거기다가 자기 오빠까지 살려주셨어요. 그 마리아의 가슴 속에 주님 주신 그 은혜는 계산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계산을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이 주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주님 앞에 감사하고 싶은데 내가 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리아가 자기가 생명처럼 느끼는 그 향유를 가지고 와서 주님 발에 그냥 부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귀신 들렸으면 사람들 못 받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쫓아주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사랑받는 여성이 되었고 아름다운 여성이 되었어요. 또 이제는 모든 사람 앞에서 만나고 싶은
그런 인물로 바뀌어진 거죠. 그 사랑이 큰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그는 기뻐하면서 주님 앞에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가룟 유다는 주님의 제자였지만 주님께 그런 받은 은혜가 없죠. 부족하죠. 그래서 은혜가 부족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뻐 드리기보다는 머리 계산을 하는 거예요. 저게 얼마짜린데, 이거 사면 살 수 없는데, 머리에 계산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산하는 사람은 인색해집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 부활절, 성탄절, 감사헌금을 드릴 때 마찬가지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릴 때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계산이 들어올 때에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아, 내가 주의 은혜가 부족하구나. 예. 하나님 은혜가 큰 사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 은혜가 없으니까 우리도 모르게 인색해지는 거예요. 이런 부부도 똑같아요. 부부 사이에 사랑이 충만해야 돼요. 사랑이 충만하면 함께 막 줍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사랑이 점점 고갈되어집니다. 따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남편도 아내 주는 게 인색해지고 아내도 남편에게 밥해 주는 게 싫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밥하기 싫은 마음은 어디서 오느냐? 사랑이 식어져 있어요. 네.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남편에게 밥해 줄 때 인상 쓰면서 밥해 줬어요? 기뻐서 밥해 줬습니까? 기뻐서 해줬잖아요. 왜? 사랑이 충만해졌어요. 충만해졌어요. 근데 어느 순간 사랑이 고갈되니까 이놈 인간 여기서 왜 또 밥을 먹지? 밖에서 먹고 왔으면 좋겠다. 왜? 내가 힘들다는 거지. 그것도 무슨 뜻이냐면 내가 지금 사랑이 식어져 버렸어.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은혜라는 단어는 다양한 표현을 하는데 받은 은혜가 크면 그냥 주고 싶은 거예요. 내게 사랑이 충만해지면 그냥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부족하고 은혜가 부족해지면 그때부터 따지기 시작하고 인색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내 권리를 이야기해요. 아니죠. 결혼이나 사랑은 권리가 없습니다. 있다면 무슨 권리? 내가 희생하는 권리, 내가 섬겨주는 권리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저거 팔아가지고 계산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가룟 유다처럼 이런 사람들이 모습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돈으로 남을 안 도와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남의 돈 가지고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자기 돈 안 쓴다는 거예요. 왜? 인색하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은혜가 풍성해지면 나도 모르게 자꾸 주고 싶어 합니다. 그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했기 때문에 집에 가서 내가 내 남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한번 되돌아보세요. 또 우리 남편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아내에게 따지면서 주고 있다면 나도 아내에게 사랑이 결핍되어 있습니다. 막 그냥 주는 거죠. 당신 하고 싶은데 다 하라고 그냥 주는 거예요. 왜?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순간 따지기 시작하면 벌써 나는 결핍되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왜 그렇습니까? 은혜가 없으니까, 은혜가 약하니까 따지는 거예요. 아까운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입니다. 저도 저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죽어도 자기 돈으로 남을 안 돕습니다. 그럼 언제 남의 돈 공짜로 가져와서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 받는 사람은 내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남의 것을 가지고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은혜가 임하면 남의 돈 안 씁니다. 내 것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저절로 감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 가운데서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그 탕자의 비유를 보면 큰아들은 집에서 아버지 일을 계속해서 도와주면서 아버지 안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큰아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또 교회 다니면서 나는 착하게 살고 나는 모범도 살고 나는 죄 안 짓고 난 바르게 살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집 나간 탕자는 누굽니까? 가늠하다 붙잡는 여자가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다 말아먹고 빈손으로 돌아왔잖아요. 죄인이잖아요.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어느 것이 더 좋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이 더 좋은가를 이야기하지 않지만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주는 거예요. 이 큰아들처럼, 이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실수했을 때
그 실수를 못 알아줍니다. 오히려 자기도 모르게 야, 너 왜 그거 못해? 너 정신 똑바로 차리게 했으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가나마다 붙잡힌 여인 둘째 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해봤거든. 아, 나도 내가 인생을 살면 실수해봤단 말이에요. 나도 내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잘못된 선택을 해봤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기가 용서 안 받았잖아요. 용서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이 실수하면 품어줍니다. 안아줍니다.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장점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내가 그러면 탕자처럼 살아야 되느냐? 그런 뜻은 아니죠. 탕자처럼 살지 않고 큰아들처럼 살아서 그럴 수 있다면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처럼 살게 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바리새인처럼 될 가능성이 많아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는 사람과 내가 죄인임을 모르는 사람의 신앙 차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 똑바로 믿었고 올바르게 믿었다고 느끼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그런 분이라면 나는 바리새인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믿지만 내 죄를 내가 알게 되어지고 고백하게 되어지고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울고 불고 하는 사람은 둘째 아들처럼 바뀔 가능성이 많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아들이든지 간에 주님의 은혜를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음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안다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또 이런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용서해 주셨다면 이제는 옛날의 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처럼 삶에 실수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 스스로 그들에게 바른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이미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의 마음속에 이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그를 일으켜주는 거예요. 일어나서 다시금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처럼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질문이 바로 거기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 삶의 주변에 여러분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처럼 세상 살다가 실수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들 정죄하지 말고 그들이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이렇게 세워주고 또 그들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또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